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것이 있으면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쓰는 좋은 물건이 있으면 내가 그것에 이익이 없어도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고 권해주고 싶고 함께 쓰고 싶어요. 우리 집에서도 보면 저희 집에 그 아내도 좋은 게 있으면 많이 사서 확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좋은가 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좋은 것, 내가 썼을 때 유익한 것을 나눠주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들에게 나눠줄 때 기쁨이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것,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나누고 싶으신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그 복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그것이 너무 좋아서 우리는 그것을 함께 나누고 또한 그것을 전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유익이 생기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이 부끄러우신가요? 바울은 어제도 그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느냐? 바로 이 복음이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 또한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정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혹은 내 삶의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이러한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쁘고 또한 나누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것의 기쁨을 아는 것이죠. 알지 못하면 나누지 못해요. 또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지 못해요.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신이 없을 거예요. 당당하게 힘껏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무엇인가? 바로 바울은 복음에 대해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그 복음의 진리,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본인의 상황, 조건, 환경, 능력 안에서 경험하는 그러한 것들 중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사람들은 의지하고 또한 그것이 그들에게 행복의 기준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나누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고 생각되어지면 나누려고 해요. 술을 먹는 사람들이요, 술을 자꾸 권해요. 술 안 먹는 사람들한테. 그 원인이 뭘까요? 너 한번 술 취해봐라, 이게 아니죠. 술 먹으니까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술 먹으니까 기쁨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술 먹으면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술을 권하는 거예요. 술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람들한테 돈 버는 법, 돈이 좋은 거 얼마나 잘 얘기해요. 왜 그래요? 돈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본인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 또한 그것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그 사람들을 진정으로 구원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욕심대로 순리가 아닌 영리로
그들의 마음대로 살게 되므로 그들은 천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제 나왔었죠. 그런데 오늘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진리 안에서, 삶의 그러한 원칙 안에서,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있어요. 요즘에 기사들을 보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믿고 살아왔던 생활의 방식과 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삶의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모습들을 보자면 대부분의 가장 큰 중심의 핵심이 뭐냐? 그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그것을 자기가 함으로 인해서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질서나 어떠한 전통이나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러한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기준인 것이지요. 내가 행복한 게 무엇인가, 내가 기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말로 자유함 속에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자기의 정욕대로 사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부끄러운 그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상실한 마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많은 이슈들이 있어요. 가장 요즘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동성애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26절, 27절, 28절에 보면 우리가 전국에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그러한 욕구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단순히 이것은 어떤 성적인 우리 동성애의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어떤 그런 동성애의 문제들과 어떤 성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 우리가 동성애만 특별한 죄가 아니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동성애가 분명히 죄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 우리는 알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동성애만이 특별한 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29절부터 31절에 나오는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더 나아가서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능욕하는 것, 교만하는 것, 자랑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고역하는 것, 우매한 것, 배악하는 것,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떡한 거예요?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죄악된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의 마음대로 나이가 기준이 되어 살아간다면 결국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결국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항상 기쁨이 없는 거죠. 만족이 없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항상 공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찾는 거예요. 더 갈구하는 거예요. 더 깊이 그것을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먹고 우리가 기쁘면 왜 멈추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술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더 먹어요. 더 먹어요. 더 먹어요. 왜? 자꾸 먹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순간은 기쁜 것 같은데 그것이 답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순간적인 그러한 기쁨, 잊어버림을 주지만 그것이 다시 제정신이 돌아오고 상황이 돌아오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되고 욕구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합당하지 못한, 더욱더 우리의 육체적인, 감각적인, 그 자극적인,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일들에 더욱더 집착하고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분리되는 것. 하나님과는 더욱더 멀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모습에 이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형이라는 거예요. 사형.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 마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나아간다라는 것이 가장 큰 죄이고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준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 삶에 조금은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면 정말 우리에는 하나님을 통해 주어지는 참된 평안과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그 기쁨이 뭐예요? 예수 믿는 그 맛이 뭐예요? 우리가 가난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말 우리가 담대하게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 앞에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통해서 소망을 통해서 하루하루 소망을 희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나의 욕심과 나의 욕구, 나의 불안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욕구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가게 되면 내 삶은 조금 더 풍성해지고 조금 더 일들은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힘은 생기는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은 항상 불안하지 않던가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것이 가장 큰 저주고 심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곳에서 답을 찾게 되고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것들을 자기만이 좋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요즘 바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 하나님의 말씀이 비판을 받잖아요. 바로 동성애의 문제도 이러한 문제들인 것이지요. 그들은 그들의 삶의 행동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 사실에 대해서 이것이 죄다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동성애의 문제들 단순히 그것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자면 모든 죄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동성애도 죄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주장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동성애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모습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만 더 특별해지고 그것만 더 문제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면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죄, 정욕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실질적으로 범죄하고 죄를 저지르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 우리는 드러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죄가 없느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죄가 없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에겐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그 말씀에서 벗어난다면 그 모든 것이 죄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러므로 궁길이 여기는 것이지 그 죄를 합리화하거나 죄가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동성애가 정당화될 수 없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 모든 죄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인정되어지고 혹은 그것이 조금은 덜하고 더하고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종국에는 이처럼 우리의 종욕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상실한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담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담으면 돼요. 여러분, 무엇이 옳고 그르냐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하나님이 있으면요, 부정한 것, 불의한 것, 종용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 그게 너무 기쁘거든요. 그게 편하거든요. 그게 은혜거든요. 능력이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가 싸우게 됩니까? 내 안에 아직도 내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 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면 결코 우리는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마음이 상실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오늘 다시 한번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내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능력인지를 내 삶으로 보여줌으로 인하여 그들 또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또한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